샬롬, 샬롬.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샬롬을 2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인사할 때 샬롬이라고 한 번만 하게 되면 안 됩니다. 샬롬, 샬롬. 나의 평화가 너에게, 너의 평화가 나에게 와서 함께 부딪혀 큰 평화를 기원하는 그런 소망으로 인사를 할 때 샬롬, 샬롬 2번 반복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평안이 저에게 와서 서로 맞닥뜨려서 더욱더 큰 평안을 함께 이뤄나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이뤘으면 합니다. 우리가 수천 년의 역사를 보세요. 전쟁이, 정치가 인류의 삶을 아름답게 행복하게 변화시켰는가요? 또 수많은 물질이 생기고 문명과 문화가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면 인간이 더 행복해지던가요? 인간이 인격적으로 서로 대화하며 소통하던가요? 정치도, 권력도, 물질도, 문명도, 예술도, 과학도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이 지구를 변화시키지 못한다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아무리 노력했던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지구를 변화시키지 못하니까 때로는 테스트로, 지금은 코로나19 같은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통해서도 인간이 스스로 자신을 깨닫도록 충격을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삶에 대한 강박과 노력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인류를 변화시키고 지구가 변화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아니라는 것은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이미 동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인류를 변화시키며 우리를 참나를 만나서 서로 참나를 교환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까? 이 참나끼리 만나야지 거짓나인끼리 만나게 되면 아무리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허공을 치는 소리밖에 안 되죠. 또 저 사람이 참 자기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지 못하니까 내 속에 있는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지를 못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논하기 전에 다른 어떤 대화를 하시기 전에 죽음의 화두를 먼저 꺼내신 하나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을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가신 뒤 처음으로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어떤 침묵에 대한 이야기를, 운명에 대한 이야기를, 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무엇을 먹고 마실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너는 죽고 죽으리라. 죽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죽음을 처음 하도록 꺼내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방금 흙에서 지음받아 에덴으로 올라온 아담이, 그 사람이 죽음이 뭔지도 알지 못하는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담이 우리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 아담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앞에 생명을 논하기 전에 먼저 죽음의 화두를 꺼내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내 흙으로 지은 나에게, 그 아담에게 죽음의 화두를 먼저 꺼내서 죽고 죽으리라고 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우리가 질문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한 가지로 먼저 설명해 들어가면 하나님 외에 세상의 모든 신이라는 것들도 죽음을 넘어서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선포하신 겁니다. 이 창세기 2장이 기록된 것은 수메르에서 문자가 발명된 지 2000년도 지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외 이방 민족들을 홍해를 건너 광야로 인도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미 그 당시에는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신들의 이야기와 신들을 경배하고 그들을 모시는 신전을 지었던 경험들이 400년 동안 풍부한 그 광야의 백성들 향해서 죽음의 화두를 먼저 꺼내신 겁니다. 이 우주를 지은 하나님 나 외에는 세상에 어떤 신이라고 섬겼던 그들도 죽음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것을 먼저 선언하시고 그 아담과 나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대 신들의 이야기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신들은 신들을 위해서 인간들을 지었다고 그 당시
인류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들도 역시 자신들의 풍요와 욕망을 위해서, 다산을 위해서 신을 달래느냐고 숭배를 하고 이용했습니다. 서로 자신 때문에 나를 위해서 인간을 지었다, 인간은 내가 너를 숭배하는 것은 내 삶의 풍요와 다산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라고 서로 자신 때문에 합니다. 이 왜 때문에 신은 인간들을, 이것 때문에 인간은 이것 때문에 신을 섬긴다고 왜 서로 때문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 모든 것은, 그 이유는 인간이나 신들이나 죽음을 넘어가지 못해서 생긴 결과이지요. 오늘도 점심때 우리 아내와 함께 식사하는 도중에 꼴값이라고 하는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을 한번 이야기 나눴습니다. 우리가 꼴값하네 하게 되면 굉장히 못난 짓을 하는 사람, 상식에 어긋나는 사람, 남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을 꼴값하네, 이렇게 아주 부정적인 단어로 사용되고, 그 말을 들은 사람은 굉장히 모독을 당하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원래 꼴값이란 말은 나쁜 말이 아닙니다. 꼴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 형상을 이야기합니다. 이에 갑이라고 하는 것은 헤아려보자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의 형상, 너의 모양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 한번 헤아려보자 이 말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 나의 형상대로 너희는 지음받은 자야.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너의 값어치를 한번 우리 헤아려보자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 모르고 들어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이 꼴이라고 하는 것을 흙으로 만들어진 하나의 그릇처럼 생긴 인간이라고 생각하니까 꼴값하네라고 부정적인 말로 하는 것입니다. 흙으로 아무리 사람을 지어봤어도, 흙으로 아무리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또 신들의 모양을 만들어서 섬긴다 할지라도 그것은 흙에 불과하니 꼴값이란 말이 부정어로 쓰일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꼴값이라는 것은 우리 지구의 한 가족이 가야 할 길을 열어주는 바로 그러한 말인데, 그 말이 어느 날 갑자기 부정적인 용어로 우리 앞에 쓰이기 시작한 것은 참으로 유감이죠. 또 목사여,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모호한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쓰면서 모호한 권력을 누리며 모호하게 살아가는 자요. 말도 안 말이 그리운 시절, 마음과 통하는 말이 절실할 때 눈물을 흘리며 마음의 샘터에서 쫓구쳐 길어 올린 말, 카날의 씨앗 속에 말씀이 담겨있네. 씨 가진 열매는 나무 안에 성경 66권이 다 들어있네 라는 깨우침이 오는 것입니다. 박노의 시인 어머니는 어느 날 나는 바보처럼 감사기도만 바치고 살았군요. 나는 감산제를 짓고 살았군요 라고 고백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정부에 저항함으로써 큰 해를 입지 아니하고 또 이렇게 가정에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지금 이렇게 이만큼 살아가는 것은 정말 하나님 은혜네 라고 신앙인의 모습을 보이고 살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나만, 내 환경만, 내 가정만, 내 자식만 잘 되면 감사하다고 하는 그 좁은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감사기도만 드렸구나.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지 못하고, 나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식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만족과 감사의 기도만 드리고 산 것이 크고 큰 죄 아닌가 라고 고백하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박노의 시인의 어머니다운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울음이 되고 따뜻한 체온이 되어 사람에게 위로와 꿈을 주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이론이나 생각이나 관념에서, 가르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 삶의 모든 과정을 통해 탄생되고 잉태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소리를 듣는 이 현장에서 그들에게 말의 씨앗은 움트고 또 그가 가고 있는 길 위에서 말은 탄생하는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참삼이 털을 잡고 해서 우리의 말이 혁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쉼없이 보고 듣고 움직이는 일상 속에서 사람들은 고작 몇 개의 단어만을 염두에 두고 살고 있거나 어쩌면 별다른 생각 없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몇 개의 단어조차도
명사, 동사지 부사나 형용사가 없는 말만 하고 삽니다. 말을 날마다 사용하고 살지만 실상은 말이나 단어를 잊어먹고 사는 것이 우리들의 현재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하루 종일 남편에게 말을 할 때, 아내에게 말을 할 때, 자식에게 말을 할 때, 이웃에게 말을 할 때 몇 개의 동사와 명사만 사용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그 명사와 동사에다가 어떤 아름다운 형용사나 수식어를 붙여서 사용합니까? 한번 여러분 적어보세요. 그래서 적어보라 했더니 적어본 많은 성도님들이 깜짝 놀랐다는 말을 듭니다. 내가 이렇게 몇 개, 10개도 안 되는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하루 종일 한 달 동안 남편과 대화하고 자식과 대화했으니 나는 말을 갖고 있지만 말을 잊어버린 자였구나 라고 회개하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이 저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매일 평생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말하며 살고 있니? 정말 충격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문장이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그 뒤에 태초에라는 부사구가 수식어로 덧붙여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문장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태초라는 이 부사구가 빠져버리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네, 이렇게 무미건조하고 감동이 없는 말이 어딨습니까? 그런데 태초에라고 하는 부사구를 붙여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이렇게 아름다운 문장이 성경의 첫 문장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말의 혁명이 일어나고 삶의 혁명이 일어날 것입니다. 바람소리는 그 소리를 귀로 들을 때 비로소 바람소리가 되지요. 꽃향기는 그 냄새를 코로 맡을 때 마침내 꽃향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모두의 꿈은 모두 명사로만 이루어졌어요. 기업가, 판사, 의사, 고액연봉 CEO, 아파트, 대학, 자동차, 이게 도대체 이 단어 속에서 삶의 행복을 어떻게 쳤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행복은 이러한 꿈의 명사들과 함께 몇 개의 사건과 실체대로 규정이 됩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 몇 개의 꿈의 명사들과 몇 개의 사실과 그 사건 속에 그것을 수식하는 아름다운 말들이 붙어야 됩니다. 태초에 라는 그 태초를 여러분만의 다른 단어로 바꿔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진정한 재미는 같은 것을 되풀이해도 더욱 새롭고 깊이 있는 기쁨으로 다가옵니다. 평생을 되풀이해도요. 그러나 의미를 동반하지 않는 재미는 쉽게 실증이 나고 더 자극적인 것을 점점 원하게 됩니다. 실증과 자극의 악순환은 변태를 낳고 병이 됩니다. 때로는 몸으로 깊은 사색을 견디고 체험하고 그 신겨움이 여가되면 사는 참맛을 느끼게 되지요. 사랑하고 전율하고 감동하는 창조의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현실은 그래서 우리의 현실은 가장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이 현실 가운데는 12개의 생명남의 가실이 이 땅 위에 지금 터뜨려진다면, 먹힘으로 당함이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보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있음을 우리는 눈을 뜨고 영혼의 눈을 가지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상을 꿈꿔야 하고 그 이상을 우리의 몸으로 이 땅 위에서 실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삶의 방향과 행복의 내용을 바꾸어야 합니다. 모두가 긴장과 강박에 시달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향 전환이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현실입니다. 출애굽이라는 것은 탈출했다는 말입니다.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광야로 온 것만 출애굽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그 품으로 돌아온 것도 출애굽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이라는 것은 이 편에서 저 편으로 건너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고 출애굽을 한다면 그것처럼 불쌍한 것은 없지요. 내가 어디서 출발하여 어디로 간다고 하는 출발지와 목적지가 분명할 때 우리의 출애굽은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어느 곳에서 나와야 하는가, 그리고 어느 곳으로 배를 저 노를 저 건너가야 하는가. 모호한 문법과 여러분의 생각과 관념과 신앙을 포장해서 진실과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말씀하세요. 하나님도 양의 목을 치고 여리고성을 7일간 매일 한 바퀴씩 도는 구체적이고 정확한 목표를 사람들에게 제시하여 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해설이 필요 없습니다.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낌으로 실체에 다가갈 수가 있었습니다. 100번의 말보다 생생하게 현장감 있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십만 가구가 양을 잡아 피냄새를 진동하고 고기를 태우는 냄새보다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할 수가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애굽에서의 마지막 유월절을 지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가나안의 첫 관문 여리고성을 매일 장정 60만 명이라는 그 장정들이 도는 것보다 생생할 수가 있을까요? 마지막 웅장한 나팔 소리와 함께 7바퀴를 도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먼지가 휘날리면서 앞에 사람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먼지가 휘날린 그 속에서 나팔을 불며 웅장하게 나팔 소리를 들이며 7바퀴를 도는 60만 명의 대장정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거기에 무슨 생각이, 무슨 관념이, 무슨 신앙이 덧붙여야 된단 말입니까? 태양이냐 달이냐 별이냐 바람이냐 하늘이냐 땅이냐, 구체적인 어느 장소로부터 나오기를 원하는가 주님이 묻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만에 나옵니다. 40년이 1세대면 10세대가 지난 다음에 애굽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홍해를 건너 광야로 빠져 나온 것입니다. 시메리의 갈대아 우르지방에서 출발한 아브라함의 부르심이 애굽의 400년의 종살이를 통해서 BC 1300-400년 전에 출애굽하였고, 그 뒤에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아시리아의 포로가 되고 그리스의 포로가 되고 로마의 포로가 되고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한 번만 출애굽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창세기는 출애굽한 사람들에게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간지인 광야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의 내용입니다. 그 당시 유일하게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비옥한 초생딸 지역을 거쳐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도 다녀보지 않은 죽음의 땅을 개척하면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멋진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아버지로 따르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면서 비옥한 초생딸 지역으로만 우리 인생을 끌고 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비옥한 초생딸 지역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손대보지 않은, 아무도 다녀보지 않은, 그래서 죽음의 땅이라고 여겼던 그 시나의 광야로 우리들을 몰아내서 그 죽음의 땅을 개척하면서 생명의 길을 개척하라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가 바로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므로 희망을 가지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에 이어 나오는 성경을 우리는 출애굽기라고 얘기하는데, 원래 출애굽기는 그것이 이름이 아니라 쉐모트라고 하는 것이 원래 이름인데 그것을 출애굽기로 바꿔서 이름을 써놓고 말았습니다. 쉐모트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름들, 이런 말입니다. 그럼 이름들이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이 태초 안에서 그 이름들을 이라고 출애굽기를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었을까요? 분명히 그 이름들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 안에서 찾아야 되겠죠. 요한계시록 19장 12절과 13절에 그 이유가 명확히 나와 있어요.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이름 쓴 것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태초에 그들에게 이름을 주었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끌어내어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이름들을 주었다, 말씀들을 주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들을 주어서 그 말씀들을 익히고 그 말씀을 듣고 후에는
신명기라는 이름은 대발인 말씀들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부터 신명기의 내용이고, 그것이 바로 성경 66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을 말씀들로, 사랑들로 만들려고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가페토이, 너희는 그 사랑들이야. 네바림, 너희는 바로 그 말씀들이야. 그래서 출애굽기라는 그 원래 이름이 쉐모트라고 한 것은 바로 너희는 말씀들이야, 너희는 말씀이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 그 말씀은 자기밖에 그 말씀을 받은 자 외에는, 그 소리를 들은 자 외에는 아는 자가 없고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름들이라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내신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아담 때부터 기록되어 있는 이 모든 인류의 가정, 그 실체를 내가 너에게 말씀으로 하나하나 설명해 주기 위해서 내가 너를 출애굽시킨 거야, 내가 너를 광야로 불러낸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출애굽기의 제목입니다. 앞서 주신 창세기의 말씀들을 해석해 주시는 내용이 출애굽기요, 레위기요, 민수기요, 신명기요, 그 외 성경 66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직면하는 것입니다. 내가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사실 가나안에서 사울, 다윗,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국을 세웠지만 솔로몬은 그 이후에 948년에 멸망하기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리스 로마에 의해서 어차피 완전히 망해버릴 나라를 왜 하나님은 세우도록 허락하셨을까? 그리고 적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 해놓고 그 나라에 도착해서 만든 그 왕국이 결국은 그리스 로마를 거쳐 완전히 멸망되어 온 세계로 영토 한 평 없이 흩어 일왕생활할 것을 알면서도 왜 그 나라를 만드는 것을 그대로 지켜만 보셨을까? 이 답은 여러분의 각자 답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길은 속도가 아니요 빠름이 아니라 방향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느 곳으로 내가 가느냐. 그러다가 마침내 사람이 가야 할 길을 찾을 것입니다. 그 길은 어디에도 있지 않고 그 길은 어디에도 있습니다. 길을 가고자 하는 이에게만 열려있고 길을 가고자 하는 자에게만 보이는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살다 보면 아무것도 없을 때 내어줄 게 더 많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나는 가진 것이 아직 풍족하지 않아서 나는 너에게 나눠줄 수가 없고 도와줄 수가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 지금 우리가 나이를 먹고 보면 살다 보면 아무것도 없을 때 내어줄 것이 더 많음을 깨달습니다. 이것은 점점 사랑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성경서 말하는 사랑은 자기 자신 외에 아무것도 주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왜 아무것도 줄 것이 없다고 말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명예와 물질과 모든 것을 다 떠나도 여러분 자신은 지금 존재하여 이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자기 자신은 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완성입니다. 자기 자신 외에는 아무것도 주지 않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삶은 지금 여기 존재한다는 그 자체입니다. 그 외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존재하면서 다른 이의 배경이 된다고 하는 것은 가령 이런 것이란다 말씀합니다. 내가 이 땅에 그대로 존재하면서 다른 이들의 배경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라고 주님이 설명을 이렇게 해주십니다. 푸른 강이 은빛 연어를 감싸고 있는 것, 어둠이 뒤에 있어 별이 더욱 빛나는 것, 더 멀리 볼 수 있는 것, 땅이 있어 아름다운 꽃이 피어날 수 있는 것, 큰 바다가 있어 그 큰 물고기가 생존할 수 있는 것, 창공이 있어 새들이 지저귀며 날아다닐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은 바로 6일간 하나님이 지으신 그 6일간의 그 모든 피조물들이 서로 배경이 되어줌으로 말미암아 서로 모여 아름다운 보라 힘이 좋다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에 사랑이 깃들고
존귀한 가치가 부여되는 것이라면 같은 이름에도 다른 의미가 존재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왜 우리가 출애굽기라고 말하는 그 성경을 하나님은 쉐모트 이름이라고 하셨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는지요? 마치 권력과 돈만 추구하는 사람들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배경이라는 말의 의미는 다르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만물을 모든 것을 왜곡하지 않고 불절하지 않으면서 있는 그대로 보고 연민과 사랑으로 볼 수 있는 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나의 환경과 이해관계에 갇히거나 얽매이지 아니하고 편견 없이 정직한 이름을 갖는 것. 모든 피조물은, 모든 존재는 서로의 도움과 은혜로 살아간다는 인연의 법칙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는 것. 겸손과 사랑의 마음을 가슴에 삼고 사는 일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그렇게 세상은 내게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삶의 배경이 되는 강과 산과 바다가 원시의 파릇파릇한 건강을 잃고 신음하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저것이 있다는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지구가 완전히 오염돼 버리고 마르고 신음에 끙끙 앓고 있습니다. 시래급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인간 떼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요 짐승 같습니다. 지식인들은 과거와 현실을 분석하고 설명만 하려고 합니다. 정치인들은 비난과 선동과 거짓말만 합니다. 종교인들은 고난과 극복을 운명과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며 은혜로 합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지을 수 있는 자기 말에 대한 책임을 하나도 짓지 않고 십자가를 피해갑니다. 이 모두가 바로 우리가 마주대야 하는 그런 사상입니다. 고개가 숙여집니다. 말을 더해서 하기가 부끄럽습니다. 가나안에 무사히 들어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열매 맺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나안 정복은 옳은 길, 말씀의 길, 사랑의 길 위에서 사랑하고 배우고 고통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만들어낸 생의 눈부신 깨우침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열매를 맺은 후 먹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먹힘만이 영생의 시작이고 끝이요 완성이기 때문에 주님은 생명을 논하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죽음을 하도록 던지시며 죽고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새 주변에 보니까 인문학의 열풍이 너무나 많이 붑니다. 참으로 좋은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말하며 인문학의 열풍이 아닌 인문의 삶을 꿈꾸자. 이런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물질과 바다의 일이면 이런 그 모든 물들이 태양의 빛을 받아 짠맛을 내는 소금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소금이 된 그 존재들을 필요한 사람이 갖다가 각자 다른 용도에 쓰여서 삶을 윤택하게 만들죠. 창조 5일날 바닷속 큰 물고기가 흘러 태양의 빛을 받은 결과 세상에 소금이 되라는데 소금이 되지 못하고 소금의 역할만 하려고 하니 그 큰 물고기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모든 것은 그것 하나로 서 있지 않습니다. 나무가 산에 의지하여 있고 산은 나무에 의지하여 존재합니다. 산과 나무는 바람과 햇빛과 물과 미생물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오로지 하나만 살고자 하면 하나로 온전하게 살지 못하고 죽습니다. 내 곁의 것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산과 바다가 건강하게 살아야 내가 건강하게 살 수가 있고 행복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바람과 빛과 물과 각종 곤충들의 영향으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 생명을 이어가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며 말씀을 전하고 듣는 여러분 사이에 어떤 인연인지 아십니까? 인생의 참된 가치는, 이 방송을 통해 말씀을 나누는 참된 가치는 바로 만남에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 한 그루의 나무를 키웁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 생명의 나무를 통해 열린 12종류의 생명과를 우리에게 먹여줍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 하늘과 땅이 만날 때 나무가 자라고 거기서 내가 주님과 하나 되는 기쁨을 누리며 생명과 나무를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한 그릇이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생명입니다. 우리는 영생입니다. 내 안에 가득 찬 세상에 더러운 것들을 비워서 너에게로 가는 길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먼저 여러분 안에 무거웠던 모든 짐들을 다 비워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주님의 영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너에게로 갈 것입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피와 땀을 받을지니 이 밥의 무게를 알면 사는 일 경건하리라. 불과 별 향기라는 정신도 밥을 먹고 꼽히는 것 너는 아느냐? 그렇지 아니한가? 사는 일은 손발의 놀림. 보아라 보아라 몸을 깨어 눈물 겹도록 아름다운 우리네 서로의 얼굴. 기쁨입니다. 자유입니다. 우리에게 흙은 저주의 증거도 아니고 그날리는 특별도 아니고 우리에게 흙은 유한입니다. 생명의 뿌리 내림 불과 안개와 바람 역사가 숨을 쉬며 우리도 그와 더불어 한 세상을 건너갑니다. 사랑은 유한입니다. 생명의 어울러짐 사랑 소금바다의 노래가 가득하네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는 바로 지금 내 곁에 있는 그 사람입니다. 만일 내가 한밤중에 응급실에 가야 한다면 누가 병원으로 데리고 나를 가겠느냐? 그건 예수님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 곁에 있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내 곁에 있는 그 사람이 참 이웃이요 그리스도임을 너는 왜 알지 못하고 있느냐? 여러분 곁에 있는 아내, 남편, 자식, 그 외 우리 이웃들이 바로 우리를 병원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 동행하시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착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임을 왜 모르고 그의 겉에 드러나는 단점만 바라보며 서로에게 소금을 뿌리냐 이 말입니다. 온갖 세상의 돈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덮어오려고 있는 시대, 스마트폰이 서로의 얼굴을 가리는 시대로 땅에 다가와서 우리가 그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현실을 왜 모르고 우리는 뛰어 말씀을 듣지를 못합니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자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해와 달과 별과 물과 바람과 미생물이 자기만을 고집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자기의 생명을 내놓아 서로가 관계를 맺을 때 가능한 것 아닌지요? 여섯째 날 양수르신 그 나무는 6일 동안 창조된 피조물들이 서로 관계를 맺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단절하는 데서부터 선과 악의 분별, 가치평가로 인해 일어난 사건이 바로 선악과의 사건이요 원죄입니다. 이제는 단절된 데서 하나로 합해져야 합니다. 교리로부터 교리로 단절되어 있고 교파로 단절되어 있고 각교회로 단절되어 있고 세상의 모든 논리와 돈으로 단절되어 있는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징검다리 삼아 거기서 내려주는 생명의 양식을 먹고 징검다리가 되어 우리가 서로 하나로 합해져야 합니다.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는 셋째 날에 만들어진 것인데 이것이 흙을 지나 흙 속에 뿌리를 내리고 하늘의 비를 맞고 미생물들의 영향을 받고 바다로 흘러들어가기도 하고 소금이 만들어지면서 여섯째 날에 드디어 열매 안에 씨 가진 나무가 되어 우리의 양식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기간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창조의 어울림과 창조의 소리가 하모니를 이루며 웅장한 곡을 만들어내고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울림이 없이 그것을 내가 정복하고 다스려야 해 이렇게 해버리고 말았으니 신처럼 되어서 정작 눈이 가리우고 피조물을 신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 아닙니까? 우리가
부처가 깨달았다가는 그 나무는 우리가 바로 우담바라라고 합니다. 우담바라. 이것은 무화과 나무와 같은 과에 속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사실 기독교인들이 무화과 나무를 보고 열매가 없다고 저주나무 나무라고 하지만 사실 불교에서는 우담바라는 최고의 나무입니다. 이 우담바라의 꽃말은 구원, 구세주의 등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우담바라 꽃이 피었다면 정말 하늘에서 구세주가 내려왔다고 해서 글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꽃은 떨어져서 거기에 열매가 맺히지만 우담바라라 하는 이 나무는 꽃이 숨어들어서 꽃이 안 보이게 자신을 감춰서 열매로 사람들의 입에 먹힘을 당하므로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준다. 이렇게 우리는 압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숨어버리고 떨어지니 생명의 열매. 그래서 우담바라 이 무화과는 사실은 인도에서는 구원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는 나무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연적으로 둘러 쪼개서 분명하게 내가 아는 것이 확실하다고 하는 교만 가운데서 성경 창세기 3장의 내용마저도 그렇게 해석해버리고 인식해버리고 남에게 그렇게 억지로 먹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과 가죽옷으로 만든 옷을 가지고 우리는 이것도 차별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 잎은 말라버릴 잎이기 때문에 이런 옷을 입고서는 구원받지 못해. 최소한 가죽옷, 양가죽으로 지은 옷을 입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더 이상 생각을 못하니 겉에 겉가죽만 켜로 흘린 결과밖에 안 됩니다.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진짜 과실의 맛을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하지. 무화과 나무와 가죽옷 이것마저도 선악으로 가치평가로 나누어 버렸습니다. 그러니 창세기 3장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무화과 나무는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약재로 쓰이고 또 꽃말 자체로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꽃말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나무요. 소위 불교의 부처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 그 나무가 바로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 잎은 넓적해서 그늘을 넓게 만들어 줘서 쉼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후에 무화과 나무 밑에 모여서 성경 공부를 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문화의 아주 전통입니다. 이런 나무를 우리는 왜 이렇게 선악의 가치로 평가절하해버렸는지 모릅니다. 여기서 가죽옷이라는 것도 양의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가죽이라고 하는 오르는 이 땅 위에 돌아다니는 그 짐승 떼고는 사람의 무리를 얘기할 때 오르란 말을 씁니다. 그러므로 이 가죽이 양의 가죽인지 염소의 가죽인지는 모릅니다. 다만 짐승떼의 가죽을 가지고 만들었다. 그것은 비유적으로는 떼지어 몰려다니는 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린 양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아브라함이 어린 이삭을 제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의 아이에게 칼을 대지 말아라. 내가 그를 위해서 어린 양을 준비했다고 할 때 그 어린 양은 바로 새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죽은 오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이것이 양의 가죽인지 염소의 가죽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짐승의 때 아니면 사람의 무리 정도로 해석하는데 그것을 갖고 가죽옷으로 만들었으니 양을 잡아 피를 내면서 그 피로 낸 그 가죽으로 옷을 해 입혔으니 이것은 구원의 상징이야. 이것은 인간들의 생각이요 인간들의 간념이 만들어낸 믿음이지 참된 실체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무화과 나무로 만든 잎과 가죽옷으로 만든 잎을 선악으로 가치평가를 하면 안 됩니다. 오늘도 서로 우리 기뻐하며 삽시다. 우리가 서로 나누어 좀 삽시다. 그러나 저같이 때로는 많은 사람 중에 가진 것이 없어서 하루하루 연명을 산다면 가진 것이 없게 기뻐할 것이 없다고요? 아닙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더 진정한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것을 서로 나누어주고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기뻐하라고요? 여러분의 표정을 기뻐하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목소리를 기뻐하세요. 상대가 무슨 말을 하게 되면 자기 이야기만 주장하지 말고 맞장구를 쳐면서 기뻐하세요. 이것은 정말로 어떤 것보다도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기분입니다. 사람과 함께 웃고 웃는 얼굴은 번역과 통역이 없어도 이해할 수 있는 만국의 공통 언어입니다.
하늘과 땅과 물과 자신을 하나의 몸으로 여기며 우리는 살 수 없었던 것일까?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입의 말씀으로 나왔다면 이 또한 당연히 하나가 아닌가? 왜요? 하나님 안에서 나온 것이니. 이 깨달음이 성경의 전체와 마지막의 깨달음 아닙니까? 아담의 옆구리에서 여자가 나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그 피와 땀을 흘려가며 쏟아내므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된 바로 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옆구리에서 여자가 나왔듯이 예수의 창으로 찔린 옆구리에서 내가 나온 것은 뭡니까? 나는 너구나. 너는 나였구나. 이것을 우리가 서로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나의 이름은 세상의 무수한 존재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날마다 새롭게 탄생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존재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 확인한 사실이 진리가 됨을 깨닫고 당겨 맞이해야 합니다. 너는 이제 애굽에서 나와 출애굽했으니 내가 창조한 피조의 모든 세계들과 무수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으면서 무수한 이름을 얻게 될 거야. 그래서 출애굽의 원래 이름은 쉐모트, 이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사 혹은 동사로 단순히 이 땅에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이름들 속에서 파생된 형용사와 부사로 아름답게 수식되어지는 아름다운 이름을 너는 갖게 될 거야. 이것이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이름의 뜻입니다. 청보리 뿌리 속에서 숨쉬는 햇빛, 언성과 물의 비를 덮어주는 햇볕, 동백꽃잎에 반짝이는 햇볕, 벌렁거리는 석호에 내리쬐는 햇볕. 바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햇빛처럼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 가지 이름으로 살아가는 너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발람, 사울, 솔로몬, 베드로, 야고보, 마가. 그러니 이들은 모두 하나요, 나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입의 말씀으로 지어준 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다 다양한 다른 이름을 가진 바로 나들이요, 우리들입니다. 한 세상 80평생 살아가는 나의 이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흐르준 사람은 하나입니다. 그러나 창조한 다양한 이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 자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낮은 곳에서 나의 삶은 깊어지리라. 낮은 곳에서 우리의 삶은 더욱더 깊어지리라. 까지 겸손하라고, 쉼없이 연구하라고, 넓게 보고 높게 볼 망정 낮은 곳으로 흘러내려가라고. 그리하여 가장 낮은 곳에서 더없이 깊어지라고. 우리는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기뻐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소리로 전달한 이 말은 곧 나의 삶을 가꾸며 여러분의 삶을 가꾸는 씨앗입니다. 그것은 생명나무요, 선악과의 나무요, 언어의 나무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나서 말을 배우며 옹알거리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 세상에 수없이 뿌려놓은 말의 씨앗들이 지금 어디서 어떻게 열매를 맺고 있을까? 내가 맺은 이 열매가 누구에게는 축복과 행복으로 또 다른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내가 맺은 열매가 누구에게는 상처와 절망과 고난을 주지 않았는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말씀 안에 열매 있는 씨, 열매 있는 말씀 있는 나무, 열매 안에 있는 말씀 있는 나무, 이것은 한 가지 나무의 다른 표현이요, 표정입니다. 또한 이름입니다. 언어는 무엇을 규정하면서 동시에 배타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는 많은 오해와 모순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지 않습니까? 해와 달과 별은 섬기는 것이 아니야. 해랑 달이랑 별이랑 사람이랑 더불어 어울려 살아가는 거야.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의 하도를 던지면서 하고자 하는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 진정 깨달음이 이기는 것입니까? 사랑이 이기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향한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승리를 줍니까? 사랑이 승리를 줍니까? 자기 자신 외에는 아무것도 주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